구원의 은혜 9번째 강의합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의지에 믿지 않기 때문이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죄가 없다, 거짓말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진정한 죄가 뭐냐? 죄 중에 최고의 죄, 근본적인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지에 믿지 않는다. 영어에는 believe in이 있고 believe on이 있고 그냥 believe가 있어요. 여기서 의지에 믿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걸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죄가 가장 근본적인 죄고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해서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거, 그것이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해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여기서 의지의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분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바로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구나. 그걸 의지에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는 거죠.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그 시간이 성취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너희는 회심하이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란 것은 내가 강의 중에 수십 번 얘기했는데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음식과 음료가 아니라 그 거룩하신 숭님 안에서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의로움, 평화, 즐거움. 그러니까 거룩하신 숭님이라는 것은 처음 듣는 분들은 좀 헷갈릴까봐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영의 역동성을 강조할 때 숨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제 강의를 많이 들은 분들은 다 이해하실 건데 그냥 쉽게 말해서 성령 그잖아요. 그 성령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왜 숨이라는 표현을 썼냐? 그것은 하나님의 영의 역동성을 강조할 때 숨이라는 것은 숨을 쉬잖아요. 우리가 들이마시고 내뱉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그 가운데서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있다. 가까이 있다는 말은 뭐예요? 천당이 가까이 있다. 곧 죽는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바로 의로움과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그 자체이신 예수님. 그분이 지금 앞에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너희는 회심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왜 내가 그냥 복음을 믿으라 그래도 되는데 왜 저거는 이걸 정과사 덜을 강조했어요. 그 복음 믿으라. 뭐냐? 세상에는 복음이 많아요. 돈 버는 복음, 부자 되는 복음, 출세하는 복음, 세상 말로 국회의원 되는 복음, 1등하는 복음, 아파트 당첨되는 복음 많아. 그래 그런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더 가습해. 그 복음, 유일한 복음,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창조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네 앞에 있지 않냐? 너희 앞에 있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이 지금 가까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마음을 돌이키라. 바로 너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다. 그러면 지옥 가야지. 누가복음 24장 45절. 그때 그분께서 그들의 이해력을 열어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록된 말씀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이해하려면 주님께서 이해력을 열어주셔야 돼요. 내가 똑똑하고 IQ가 높아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배우지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상 지식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받아들일 수 없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대다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는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이건 보통 은혜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지식하고 무슨 뭐 IQ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로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것이 쓰여져 있어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셋째 날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는 것이 당연하였다. 그렇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쓰여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시고, 왜 그리스도께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께서 셋째 날에 죽은 자로부터 일어난 것이 당연하였다는 거예요. 당연하는 거죠. 근데 사람이 이 부활을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것이 아멘이 안 되는 것은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지금 뭐 예수 믿다고 예배당을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느 목사는 부활절날 새벽 예배,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신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한테 가까이 오더니 젊은 목사가, 목사님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당시 나이가 아니라 70이 다 되신 분인데, 지금 한 20년 전 얘기입니다. 저보고 하는 말이, 그 자리가 아니고 만약에 다른 자리에 뜨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기사대기로 올려붙였을 거라고. 왜?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부활을 지금 의심한다?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사기꾼이지? 그러나 자기가 어처구니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부활절 연합집회에 참석했다는 목사가 예수님 부활 진짜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죠. 그럼 가짜 목사죠. 구원도 못 받은, 이거 한마디로 사기꾼이지. 그런 인간들이 목사 노릇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지. 47절. 그래서 회심과 제들의 사면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면서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죠. 회심, 마음을 돌이킴과 죄들의 사면이, 마음을 돌이키면 당연히 죄들의 사면이 일어나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했잖아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분의 이름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그분의 이름 안에서, 그분의 존재 안에서 선포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이러한 것들에 대한 증인들이다. 우리는 다 증인들이에요. 어떤 증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셋째 날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가졌든지 우리가 처하는 환경 속에서 이것을 증인 노릇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겁니다. 증거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됩니다. 증거한다 하지 말고 선포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고 창조주이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 이 증인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공통 사명이에요. 이거 안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지. 그 사람은 안 믿는 거지. 아니, 좋은 소식이 있으면 알려야지. 전해야지. 저도 지금 그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30년 동안 성경 번역하고 강의하고 있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 무지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셨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눈 감아 주었다 이 말은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완전히 영적으로 꽉 막힌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었어요. 눈 감아 줬다는 것은 뭐냐면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지금 다 가만히 두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한때는 복음이 이렇게 확실하게 열려서 이렇게 선포되지 않는 그 시간들이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던 거예요. 못 본 척하고 가만히 두고 보는 거예요. 응? 여기서 winked at 이 말은 뭐냐면 그냥 살짝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눈을 감아주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눈을 감아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어디서나 모든 사람들에게 회심하도록 명령하십니다. 마음을 돌이키라고 명령한다는 거죠. 회심의 기회는 육체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뿐이다. 회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 그렇죠. 우리가 회심하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은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은 다음에는 없어요. 구원은 이 땅에서 숨쉬고 있는 동안에 기회가 있는 것이지 죽어버린 다음에 뭐 아무리 뭐 반성하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해봤자 그 소용없어요. 그는 한마디로 종친 거예요. 차 떠나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을 진짜 한번 맛본 사람이 어떻게 회심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지옥을 맛보지 않아도 회심해야 되는 것이지 지옥을 맛보고 나면 다시 하나님이 살려가지고 다시 회심해갖고 천당 가게 한다. 그런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31절 그 까닭은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해 오셨기 때문인데 그날에는 그분께서 정해 오신 저 사람이 있어. 정해 오신 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 한 날을 지정해 오셨다 이 말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만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그분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속하시고 그분이 바로 의로만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거죠. 그날이 있다는 거죠. 왜? 그분은 심판관이니까. 저 사람이 뭐 저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만해서 심판하시다. 의로만해서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다 그렇게 아닌가요? 의로만해서 그분 자신이 의로움이거든. 그분 자신이 의로움이라고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의로움 안에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 안에서 자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과 어긋나는 것, 미달되는 것은 다 지옥 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아지는 거. 그 공정케 한다 그러죠. 근데 개혁성경에는 뭐 의롭게 한다 이렇게 하는데 공정케 하네. 공정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에 미달되면 그거는 지옥 가는 거예요. 0.1%라도 미달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됐을 때 그것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빚이 100만 원 있는데 99만 9,999원만 갚아도 그거는 완전히 갚은 게 아니에요. 그건 아직도 빚이 1원이 남아있어. 그거는 완전히 갚아진 거 아니에요. 100% 갚아야 돼. 100만 원을 정확하게 다 갚아야 되는 것이지 1원만 부족해도 그건 갚은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힘으로는 그게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그 빚을 갚아야 했단 말이에요. 죄의 빚을 100%. 우리가 뭐 양잡고 소잡고 무슨 뭐 헌금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이런 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참선하고 뭐 3,000배 뭐 절하고 뭐 이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집과 재산을 다 팔아서 구제해도 그런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로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나의 의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피와 나의 피가 똑같아야 돼. 하나님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똑같아야 돼. 100% 똑같아야 돼. 그 의로움 안에서 세상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것에 대하여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어 오셨네. 보장이라는 단어 알죠? 보장한다 그러잖아요. 그분께서 그분 예수스를 여기 내가 넣어놨죠. 그분께서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그 예수스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오셨다는 점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이신 그분께서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오시지 않았다면 보장할 수 없는 거지.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가 천국 간다고 하는 것, 구원받는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거죠. 만약 그분께서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오시지 않았다면 그거는 꽝이죠. 그거는 사기죠, 사기. 거짓말이지.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아니 그분이 하나님이라는데 그분이 어떻게 또 예수를 보내고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오셨냐.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일체란 말이 나왔는데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세 분 아니에요. 한 분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로서 존재하시고 동시에 아들로서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아들의 신분으로. 왜? 그것이 신비고 그것이 놀라운 우리의 이해력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죠. 그것을 제가 잘 설명한 것이 그 이름 예수스라는 그 강의 50번의 그 강의가 있습니다. 그 50번의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스 그분이 아버지임에서 동시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들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으시면 하나님이 없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이성적으로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할 수도 없지만은 아무튼 그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입고 오셨다는 거죠. 이걸 부정한다면 그는 이단입니다. 100%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하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필의 기증이란 말이 있잖아요. 모든 것은 바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뭐 천사 무슨 뭐 다른 존재가 그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아버지로 계신 그분께서 인간의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을 크리스트라 그래. 크리스트. 근데 크리스트란 말이 딴 말로 하나님의 아들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기름이 발라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거는 이제 문자적인 해석이고 그분이 바로 아들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그분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죽으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가장 아버지한테 귀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들이잖아요. 물론 딸도 다 포함해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그 사랑의 극치를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이 뭐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여러분, 어느 아버지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할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를 최대한 표현하는 것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뭐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넷째 아들 있고 뭐 그럽니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신이 너무나 인간을 사랑해서 자신이 이 땅에서 이 땅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의 신분으로 죽임을 당하게.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극대화시키는 표현이에요. 그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언어적인 표현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이해를 못하면 아버지가 있으면 또 딸도 있겠네, 둘째도 있겠네, 뭐 이런 식으로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그 까닭은 그분께서 한 날을 지정해 오셨기 때문인데 그 날에는 그분께서 정해 오신 저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의로만 해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니 그것에 대하여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을 주셨는데 세상을 심판한다는 것은 나중에 죽은 다음에 심판한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대신 너희들을 대신해서 죽는다 이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로만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다시 앞에서 말한 그분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스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오셨다는 점에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스가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오시지 않았다면 다 사기예요, 사기. 그건 가짜예요, 그거는. 기독교는 그는 아무 죽은 종교예요. 아무 가치 없어. 불교나 힌두교나 다를 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 부활 사건이 없다면 다 꽝이에요. 죽은 자로부터 일으켜 오셨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장한다는 거죠. 도장을 찍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네 빚 100만 원 갚아줄게 말을 했는데 통장에 돈은 안 들어와.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기지. 그건 거짓말이지. 통장에 돈을 넣어줘야지. 그게 보장하는 거지. 내가 너 빚을 갚는다? 100만 원 갚는다? 약속한다?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했는데 돈이 안 들어와. 그 뭐예요, 그럼? 돈이 들어와야지. 예, 주님이 부활 사건이 일으켜지지 않았다면, 없었다면 기독교는 사기예요, 사기. 이거는 완전히 사기예요, 사기. 상세부터 계시록까지 다 사기예요, 사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은혜 9번째 강의. 너희는 회심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고 그분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우리를 대신 죄 문제를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분이다. 그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돈 버는 복음, 출세하는 복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복음, 아파트 당첨되는 복음, 그런 거는 이런 복음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